성경 역사 속에는 두 종류의 성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지어 올린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광야에서 세워진 작고 초라한 성막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힘과 불을 쏟아부은 화려한 성전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불타 사라졌지만 초라했던 광야의 성막은 한 번도 짓밟힌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크고 웅장한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머물 것이라 착각합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나 과거 문명의 화려한 건물들을 보면 압도당하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눈에 초라해 보이는 광야의 성막 위에 임했고 이스라엘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순종 가운데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을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더 깊게 보여주기 위해 주신 임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막과 성전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완전한 드러남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 표지판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성막은 하나님이 한자리에 고정되지 않으시고 광야를 걷는 백성과 함께 이동하시는 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심지어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셨지만 건물을 요구하시거나 필요로 하시거나 그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건물이 아닌 순종, 구조물이 아닌 관계에 있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심은 신약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장막과 성전은 모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에 미리 보여주기 위한 그 모형 혹은 예표였던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성전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7절부터 32절까지를 보시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입니다. 성막의 작은 부분 하나도 모세의 취향이나 선택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의 크기와 재료, 구조까지 모두 일일이 지시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리한 방식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 자신이 빚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의 설계도와 완성된 구조물을 보면 외관이 심히 작고 초라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람과 만나주시는 조건, 그것이 외형의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운 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궤 속에 넣어서 성막 가장 깊은 곳에 들여놓았습니다. 성전의 본질이 외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르러 성전의 개념은 건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성전의 본질과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나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 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22절에서 32절을 보시면 모세는 성막에 떡상, 등잔대, 금향단을 배치하고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맞춰졌을 때 비로소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즉, 성전의 완성은 건물이 세워지는 순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느냐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날마다 순종을 배워가는 이동하는 성막들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세워져 가는 성전이지요. 사랑하는 언약이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봄에 예산 땅에 작은 체프를 세우려 합니다. 그런데 혹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외진돼 있고 너무 작아서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도라고는 우리들 뿐인데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은 규모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오늘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말씀과 순종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잘 알고 있지요. 많은 성도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고 목사들조차 큰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시대이지요. 물론 대형 교회는 필요합니다. 대형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광야의 작은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건물의 크기나 외관에 상관없이 말씀과 순종이 있는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예산 땅에 작은 성막과 같은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채플에서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며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저부터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화려하고 편리한 교회 건물을 봉헌하기보다 우리의 소망과 삶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작은 채플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재하셨던 광야의 성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도하시는 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형의 화려함은 없을지라도 우리 내면을 정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순종의 제사를 다 같이 한번 드려봅시다. 앞으로 세워질 우리의 작은 채플과 언약이름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 덮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